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왜 깜짝 놀라게 합니까? 여러분 깜짝 안 놀랐나요?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의 믿음이 지금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흔들려 본 적 없습니까? 시편 73편을 보면은 아삽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아삽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상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경험하는 세계는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더 잘되고 풍성해지고 융성해지고 의인인 자신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믿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으니까, 거의 실족할 뻔했다, 믿음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확고하게 믿고 있던 어떤 신앙과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매치가 되지 않는 거죠.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자기가 경험하는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거의 흔들리고 잃어버릴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 흔들렸던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어렸을 때입니다.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막 목사님들 부흥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 오실 때마다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나 그냥 분명하게 예수 믿고 3년만 있으면 다 부자가 된다고 설교를 왜 그렇게 했는지, 하여튼 가난한 동네에 와서 설교를 하니까 아마 좀 희망을 주려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죠. 성경에서 예수 잘 믿으면 3년 있다 다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 초등학교 4학년인가 또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다 교회 다니시고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니까 3년만 고생하면은 진짜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3년이 돼도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별로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실족할 뻔했어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3년 동안 이렇게 우리 식구가 보니까 막 새벽 기도도, 어머니 아버지 매일 새벽 기도 가시고 막 우리 누나도 새벽 기도 가고 막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네. 경제적으로 실족할 뻔했어요. 또 하나는 성인이 되어서 젊었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한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 그때 또 상당히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악인들이 권력을 잡고 악인들이 마음대로 행동을 죄를 짓는 데에도 왜 하나님은 저들을 그만두시는가? 어떨 때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 있고 교회마다 막 무슨 갈라지고 싸우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계시나? 왜 저걸 내버려 두시지? 왜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어요. 믿음이. 이제 물론 이 문제들은 더 성경을 깊이 읽고 신학을 더 깊이 공부하면서 다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는 저도 흔들려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미리미리 잘 가르치고 설교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1장을 읽으면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어요? 우리 이미 마태복음에서 공부했죠. 감옥에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것 우리가 한번 읽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다가 이제 11장에 가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어요. 왜 감옥에 갔어요, 이 사람이?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던 헤롯 안티파스, 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강제로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는, 이 도덕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의 인간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해버렸어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을 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그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어기고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 그 권력을 마음대로 남용한 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책망을 합니다. 선지자로서. 그랬더니 그 권력자가 가만히 둘 리가 있겠어요? 자기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데, 이 권력자들은 어때요? 권력을 잡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과 치부를 드러내면 그 사람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그 입을 틀어막으려고 그러죠. 옛날에 독재 시대에는 그냥 힘을 통해서 그냥 무식하게 딱 했지만은 지금은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지금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뭐 그 당시 그냥 왕이 죽이면 죽는 거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세례 요한은 하나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이미 메시아가 왔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소개도 했잖아요. 예? 저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자기가 이야기도 했잖아요. 자기는 그 메시아의 길을 미리 준비하러 온 진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는 신약시대를 함께 체험해봤던 위대한 선지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 신앙. 그게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믿었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메시아, 이 예수님께서 불의한 저 로마 정권과 그 로마의 괴뢰 정권인 헤롯 정권을 곧 심판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 정권들을 심판할 때 자기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석방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권력자를 비판하다가 권력자가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을. 그런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딱 무슨 언로가 열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 그런 가운데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분명히 지금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자기 눈으로 봤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저 불의한 헤롯 정권, 로마 정권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확신. 예수님이 곧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나도 석방될 거야. 그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내용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아 신앙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뒤로 한번 돌아가 봤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3장 10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확고한 신앙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알곡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들, 자기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곳간에 드린다는 말은, 천국 곳간에 드린다는 말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저 헤롯과 같은, 저 로마 군인들과 같은 저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말은 불못에 던지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의로운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었다는 게 이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지금 곧 이 일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이렇게 들어봤죠. 2절에 보면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찾아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부탁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다시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이 사람이 지금 그 뭐라 그래요? 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아요? 그런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자기가 생각한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참된 지식, 그 지식이 없었어요. 참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죠. 정말 당신 메시아 맞아요?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목사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간이 어떻게 죽어갖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요? 그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자기가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이 빨리 와서 군대를 모으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여튼 권능을 행하시든지 헤롯 정권을 타파하고 자기도 구원하고 로마 정권까지 다 타파해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세워야 되는데 제자들한테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일에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관심도 없고 도대체 그 양반은 뭐하고 댕기냐 그랬더니 맨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댕긴다는 거야. 자기 생각에 메시아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댕기면 안 되는데 지금 빨리 의로운 군대를 모으고 권력을 사용해서 지금 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하고 댕기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그 권능을 가지고 오셔서 부하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지금 딱 그냥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해가지고 악인들은 빨리 저 불심판 불못에 던져버리고 의인들은 지금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같이 그냥 딱 이렇게 영접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축복의 나라에 함께 살아야 되는데 제자들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가끔씩 한다는 말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린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메시아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 잘못된 성경 지식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 보내서 당신 정말 메시아 맞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요. 예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병 고쳐주고
성공하고 잘 살게 해주는 분이라고 믿고 있다가 어느 날 계속해서 제가 아까 시험에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계속 경제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정말 이거 예수님의 하나님 맞아? 그 시험에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 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런 해방자라고 믿고 있다가 계속 이 억압의 상태가 지속될 때, 정말 그 예수님 메시아 맞아? 이 두 가지로 다 제가 시험에 들었던 그런 주제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험에 들은 문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일용할 양식에도 관심이 있고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는 데는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어이,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냐고 질문하는데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우리 지금 예수님이 이 사역을 다 하시는 거를 지금 8장 9장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이 사역을 다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사야 성경 찾아 읽으면서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기적을 행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쭉 들어보세요. 시간 있을 때.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신 4절 5절의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몇몇 구절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든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 구절들을 합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앉은 뱅이를 걷게 할 것이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귀머거리가 들리게 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할 것이고 가난한 자도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이다. 근데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예수라는 분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라, 그런 말이 왜? 세례 요한이 이 말씀 잘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네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의 예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을 내가 다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그 말이에요. 전해라. 그럼 세례 요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예? 알게 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아들 구원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메시아다, 이사야서에 예언한 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 알고 있던 그런 메시아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곧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심판해 버릴 거라고, 악인들을 다 심판해 버려서 불못에 던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러 오신 거죠. 구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신약 성경까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훨씬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내일 공부할 거예요. 그 말씀은 뒤에 나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 그래요. 더 복받은 자라고. 자, 우리는요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 오셨어요? 이미 세례 요한이 지금 살고 있던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세례 요한은 이 지식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한 번에 오시는 줄 알았어요. 한 번에 다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또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다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다 불타는 데다 집어넣어서 심판할 거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즉 예수님이 오셔서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교정하시는 말씀이에요. 2장 18절에 인자가 왜 왔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기대한 대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지 않고 그냥 다 심판해 버리셨다면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물이 되지 않으셨다면은 인간은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심판을 해버리셨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대로 이제 언젠가는 온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재림하실 때.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2000년째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먼저 오신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초림하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은 마지막 재림 때 이루어져요. 최후 심판 때.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주신 건데, 세례 요한이 두 번에 걸쳐서 오시는 걸 모르고, 이 죄의 문제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그냥 빨리 심판하셔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할 뻔한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십니다. 두 번째로 오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 재림하시는 날 바로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모든 일들이 벌어지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 궁극적인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때는 정말 알곡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실족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영접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한 자들은 세례 요한이 오늘 기대하고 있는 대로 전부 다 하나님이 붙잡아서 불못에 영원히 던져 태워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과 종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신학적 지식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지금 흔들리잖아요. 아까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무슨 돈 많이 벌게 해주는 분이라고 알고 있으면 돈 없으면 흔들려요. 이 땅에 무슨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으면 이 땅에 악이 팽배할 때, 제가 젊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또 흔들려 버려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내 개인의 궁핍과 고통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 악의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실족하고, 제 때도 많이 실족했고, 특별히 보수교회 다니는 청년일수록 운동권으로 더 많이 갔어요. 보수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신임은 우리보다 더 보수적 아닙니까? 그쪽에 청년들이 운동권으로 많이 갔다 그래요. 이 사회의 이런 비리와 불의를 보고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자, 이 악의 문제 때문에 저도 아까 힘들어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악을 지켜보고 계시는가? 좀 하나님이 그냥 오늘 밤이라도 이 악을 그냥 싹 심판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전국,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뭐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미얀마에서도 일어나고, 이디오피아에서 일어나고, 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예? 지금도 뭐 CNN 영장 뉴스를 읽다가 거기서 인터내셔널 기사를 보면은 지금도 막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의 만행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살육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신문 보면서 기도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이 자들을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악을 속히 없애달라고. 그냥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싹,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싹 심판하시면은 거기에 나도 포함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나도.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외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온갖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바로 탕자를 내보내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한테 삿대질하고 못된 짓하고 집 나간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매일 아버지가 나가서 아들을 기다려. 어느 날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안아주고 잔치를 열고 기뻐하는 게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무리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다. 은혜의 때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이 기회가, 이 구원과 은혜의 때 항상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날이 곧 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죠. 그날이 오면은 이제 모든 기회는 끝이에요. 정말 그날은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잡아서 불에 태우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줘놓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주제의 말씀을 하셨죠. 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복 있어요?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복 있어요? 끝까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진짜 복이 있어요. 왜? 이 사람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무슨 선지자냐, 목사냐, 교회 무슨 내가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런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사탄은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택하신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한다 그랬죠.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어떤 때는 박해로, 엄청난 박해로, 지금도 이 박해당하는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1억 명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1억 명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해야 돼요. 이까지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목숨을 걸고 하고 있어요. 1억 명이 박해를 통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풍요, 이런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쾌락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여기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처럼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교회 예배를 빼먹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점점 모이는 날이 줄어들어. 원래는 매일 모였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점점 모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예?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진짜 거짓 선지자들로 꽉 차 있어요. 가톨릭의 포용주의적 구원론, 종교다원주의, 건강과 부의 복음, 기복신학, 온갖 정치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막 우리 주변에 날마다 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신천지, 안사랑, 구원파 등 온갖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에 맞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이렇게 교회 나와 새벽에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자체가 복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상이 커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박해와 유혹과 거짓을 통해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에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인 지금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고 모든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만한 선지자가 없다고 우리 예수님 칭찬해 주셨지만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의 믿음이